오늘 본문으로 해서 또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순간적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받아 바다 가운데를 질러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매 제자들은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요령이라 요령이라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안심하면서 정말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세요? 야, 신기하다. 주님 어서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세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신기하고 놀랍고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순간적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믿음이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 읽으실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감정이 만져지면서 믿음이 솟아날 때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나도 주님처럼 행하며 또 살고 싶다는 잠시나마 다짐을 하곤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믿음의 생각이 움직이질 않았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는 순간 믿음이 움직였었습니다. 그 믿음의 움직인 증거가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주님은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란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그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의 생각이 베드로처럼 솟아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성경을 읽곤 하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솟아나며 믿음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심의 증거인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순간적 믿음이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걷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싶다. 나도 주님처럼.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생각이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는데 바다 위로 걷고 싶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걷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내가 바다 위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럼요, 믿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배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들 똑같이 주님을 보았잖아요. 근데 단 한 명만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을 보면서 믿음이 움직였고 믿음의 생각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가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가끔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저 사람 생각이 황당하다는 무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생각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앞질러 가버리면은 어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처럼 걷고 싶다는데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신 나갔던 소리 들을지언정, 정신 나갔다 소리 들을지언정, 우리도 한번 멋있게 베드로처럼 믿음의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또 믿고 있지만은 언제 이 베드로처럼 이 황당하고 정신 나간 소리 같은 소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가? 늘 믿음 있노라, 또 믿음 있어 보여지는 목사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순간적으로 믿음이 폭발해서, 야,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큼은 가능하다고 외쳐본 일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만큼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외쳐본 일이 있는가? 하기야 마가복음 9장 23절을 앵무새처럼 암송하면서 외치긴 외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앵무새처럼 성경 구절은 줄줄이 암송해서 외치곤 하지만 정말로 베드로처럼
순간적 믿음이 폭발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의 말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에 생각하게 하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럼요, 베드로의 믿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인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의 믿음의 생각대로 바다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나는 바다 위로 걸어서 주께로 갈 것이라. 나는 바다 위로 걸어서 주께로 갈 것이라.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나는 갈 수 있다.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서 주께로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움직이니까 믿음의 생각이 막 솟아나잖아요. 믿음의 생각이 베드로에게서 솟아 넘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 편에 서 있나 없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 편에 또는 순간적이라도 주님 편에 서 있다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 편에 서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오라 하셨을 때 역시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도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고 있었고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바람과 파도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걸어가고자 했었을 때 큰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입니다. 주위 환경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바람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파도를 극복합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 편에 서 있기에 눈에 보이는 큰 바람,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오늘 순간적으로 믿음이 폭발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바람과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아니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심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완전히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께서 오라는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기에 배에서 내려 바다로 걷고자 하는 함에 있어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혹시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순간적이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은 거의 완벽합니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손색이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만 바다 위로 걸어야 합니까? 예? 왜 베드로만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 베드로만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만 바다 위로 걸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음에 왜 베드로만 바다 위로 걸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는가? 주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양손을 벌리시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했었거든요. 결국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그건 안 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좀 하고자 하면은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또는 자기 능력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지면은 다들 그럽니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바다 위로 걷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앵무새처럼 어제도 외치고 오늘도 외치고 내일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앵무새 신앙인이 되지 말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집체가 무너져 내리든, 파도가 불어서 사업장이 엎어지든, 직장이 엎어지든, 각자 개인의 삶이 엎어지든,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만이 믿음이 움직이며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심령에서 솟아 넘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생각대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타깝네. 베드로가 믿음을 상실했네. 30절. 바람을 보고, 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29절에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때도 바람은 있었고 파도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바다 위로 걸을 때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닫고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고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로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건넌 베드로, 그리고 몇 발자국 움직이는 순간 바람을 보는 베드로. 왜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했었을까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걷는 사람이 잡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때는 정말로 앞에 계시는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왜? 살았냐 죽느냐의 환경이잖아요. 잘못하다가 황천길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가 익사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으면서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의 생각이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답은요, 여러분, 제가 제목이 순간적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순간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폭발해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 주의 종이 되고 싶어, 주님이 명하신다면 아프리카로도 가리라 라는 이 믿음의 생각이 움직였다가 바람을 보면은 조금 전에 믿음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 받아서 그 마음이 성령에서 만지심을 통해서 주님처럼 살고 싶다 라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움직였다가도 순간적으로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뭘 의미하는가? 베드로가 만일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간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바다 위로 걸으면서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끌어서 바다 속으로 빠뜨리고자 했었을 때,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흔들어서 바다 깊이 던지고자 했었을 때, 만일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했더라면은 그 순간에도,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을 물리쳤을 겁니다. 사탄을 대적했었을 겁니다. 고로 자신의 믿음의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주께로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목사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에서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하면 대적할 힘이 없어지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베드로는 그 순간적 믿음에 의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중에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끄집어내서 바닷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본래의 베드로 모습으로. 조금 전까지 믿음의 베드로였지만은 이제 30절에 본래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바람을 보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바다를 걸을 때는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래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오매 바람이 눈에 보이고 신경 쓰이고 고로 그 바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 무서움에 빠져 익사 직전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 속사람의 믿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속사람의 힘이 약하면 순간적으로 믿음이 도둑질 당해서 베드로처럼 본래 베드로로 돌아와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지요. 주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주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주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1분 전까지, 아니 30초 전까지만 해도 주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상실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믿음을 쫙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이유는 없겠죠. 반복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솟아나는 순간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네요. 본래 베드로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네요. 여러분,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우성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네요.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제게는 믿음이 없는 자여. 물론 믿음이 작은 자란 의미는 믿음이 없는 자란 의미도 있지만은 아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더라면은 믿음이 없는 자여. 여러분, 베드로가 괜한 짓을 해서 고생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이 움직여서 한번 객기를 부린 겁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적 믿음이 움직임으로 그 순간적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처럼 살고 싶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그 믿음에 의해서 도전하는 이 자세, 믿음에 의해서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생각,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물에 깊이 빠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어제는 5번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셨으면 오늘은 10번 주님처럼 살고 싶다, 내일은 20번 이상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에 넘쳐나셔야 됩니다. 매번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하고 했다가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믿음으로 출발했다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것 뿐이지,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로 걷고자 했었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선, 믿음에 의한 도전은 혹신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 의한 도전의 출발선은 두려움이란 게 없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책망 듣는 것보다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실패한 이후에 믿음이 작은 자요, 이 소리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도전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큰 자여라고 칭찬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입니다. 32절에 너무나 아름답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네요. 아니, 주님이 베드로 손을 잡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있네, 그치요? 왜? 마치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갔으니 그치요? 베드로가 실패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요,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으심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고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의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심에 주께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지만은 주님의 손을 잡으니 바다 위로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자가 되어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의 은혜로, 주님께서 내민 그 손길의 은혜에 의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민 그 손길을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신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심에 비록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되었지만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자, 마지막 5번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지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경외하는 표시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라 외쳤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해하고 감탄해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는 과정,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바다를 걸어서 배에 타시는 그 모습들을 지켜본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그 기적들, 주님의 능력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화려한 신앙 고백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야말로 바람과 풍랑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걷다가 익사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얻은 것이 뭐였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바다 깊은 곳에 빠져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항상 마지막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 남아있다면 결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